함께 교회와 사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처럼 아끼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아껴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사명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터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재 122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회와 사명이라는 주제 아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좌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X, Y 좌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점, 말하자면 0, 0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얘가 1 하면 얘가 1, 그 다음에 뭐 1, 2 이렇게 어떤 뭐 좌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점이 무언가, 쉽게 말하면 근본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교회의 어떤 큰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의 보편성, 그 다음에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X축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편성 할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주적이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넓은 세계인 것이죠. 그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everything, 만유의 주이신 분, 만유의 머리이신 분 할 때 그 우주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학의 일치성, 이건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에 있어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성, 특별히 이 거룩성은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셨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죠. 구별해 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 이런 점에 있어서 거룩성. 이 세 가지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특별히 이 교회의 이 특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모든 능력, 듀나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을 행사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119페이지를 먼저 보십시다. 119페이지 가운데 토막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중인데,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친히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 그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가질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다 보여줬고, 특히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렇게 잘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개념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사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출애굽기 19장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는 왕의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친구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동등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신하라든지 지배하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한다는 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왕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왕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삼으셨다. 참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이런 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그런 자리에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늘 행하시는 일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차원에서 우리를 늘 배우해 주신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에너지 이런 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행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의 현장, 늘 얘기하잖아.
역사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두세 살 너무 어리고 좀 철이 아니라 조금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을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먹어 라고 할 때 할아버지가 물론 그 손자가 귀여우니까 받아 먹기는 하지만 그걸로 물론 즐거워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내가 먹고 있는 어떤 걸로 대강 하나님 기쁨을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드러내는 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셨지만 그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무슨 경배를 받고 무슨 경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박차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러다 타락이 난단 말이죠. 타락한 가운데서 얼마를 택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선택된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죠. 교회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가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교회를 보존하고 인도하시면서 이 영광의 자리가 늘 성취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교회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까 된 것처럼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 그렇다 한다면 자 122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 신령한 일이란 말이죠.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신통한 것이 무슨 영적인 것이 이렇게 나에게서 이렇게 발산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뭘 알아야지. 그렇죠? 뭘 알아야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5살짜리 아이들에게 아주 고성능 태블릿 PC를 이렇게 주고 너 이거 한번 갖고 한번 즐겨볼래? 하고 태블릿 PC 아주 고사양을 줬다 한다면 한 5살짜리가 뭘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뭐 앱도 깔아야 되고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어떤 물건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면 이 고사양 태블릿 P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식견, 컴퓨터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앱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거죠. 요즘에 이제 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니 그냥 휴대폰만 갖고도 얘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이나 뭐 다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다 앱을 깔아놓고 이렇게 작동을 시켜줘야 그걸 보고 즐거워하지만 장성을 하게 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려 한다면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지시라 한다면 이 지식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지식, 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120페이지 가운데 정도 보면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뭔가 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기고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애언을 한다든가 또 병 고치는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중생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삼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라의 중생케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영광된 자리에 서 나가는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능력, 뭐 애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또 병 고치는 뭐 신의 은사를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방언이라든지 애언이라든지 신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분들에게 뭐 사도라든지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끔 하셨던 것 뿐이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그걸 누구에게든지 줘서 뭐 그런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그런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된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다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에 성령께서 연합하신다.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연합이라는 개념이지, 우리는 자꾸 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런 말을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연합이라는 말은 임재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임재라는 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는 이제 혼돈의 시대죠. 아직 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성령께서 그 우주를 이렇게 감싸시는 거잖아요. 임재하신다, 감싸신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를 감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임재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어떤 한 개인에게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할 때는 그 연합의 개념, 그리고 임재하신다. 그러면 임재의 가장 큰 표상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우리가 그 성막을 처음에 광야 시대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거기에 쉐키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 성막 위에 떠 있었잖아요. 그게 임재의 표상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사양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다면 그건 쇳덩이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리 비싼 거 갖다 주면 뭐예요. 그럼 요즘에 이제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걸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야 뭐 이게 앱도 깔고 뭐 그걸로 이제 결제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게 다 교회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 성경을 1000번 만번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물론 지식적으로, 이때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겠죠. 어렴풋하게. 근데 그건 뭐 성경을 안 읽어도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보통 자기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군가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되면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뭐 심지어 뭐 요즘에 뭐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내 지적인 능력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신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념일 뿐이지 내가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자의식, 내가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갖는 것뿐이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도 알아들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뭐 교회 특성을 얘기하고 뭐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이런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시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더 확인할 수 있냐면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찬송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그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했던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바르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이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구약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어내고 하는 그 일, 무엇보다도 온 우주의 회복에 관한 것.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속을 천사들도 지켜보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의 결정체, 오순절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체가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그러니까 어린 신자는 어린 신자만큼 장성한 신자는 장성한 신자만큼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 나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늘 오해하는 말인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어떤 능력, 뭐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의 은사를 한다든지, 뭐 또 누구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게 있죠. 모르게 그 사람의 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내가 어린 신자면 어린 신자답게. 그러니까 어린 신자로도 성령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장성한 성도라면 장성한 성도답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성장.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생명 그러면 늘 물리적이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다. 생명. 목숨인데 생명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그건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 그렇죠? 생명의 가장 큰 특성은 일단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이 돼도 그 모양, 100년이 돼도 그 모양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뭐 나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자꾸 성장하는 성장. 성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씨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줄기가 올라오고 나뭇잎이 맺히고 꽃이 맺히고 열매를 맺히고 그 성장의 결과라는 것은 항상 열매를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 생명의 열매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냐면 이게 영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곧 영생과 잇대어 있는 것이지 영생과 분리된 생명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얘기지. 죽었다는 말은 영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부터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이란 뭐예요? 죽음. 생명과 다른 거예요. 죽음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은 시체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나요? 죽은 것에서는 그럼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생명이 지금 무엇과 관련된다고 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이 교회에 연합시킴을 말미암아 교회에 우리를 연합시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할 때에 생명을 주시는 가장 큰 그 사건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 생명,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후 하고 이게 breathing이라고 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호흡을 안 해.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불어넣어가지고 숨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불어넣어 주신 것과 같은 거지. 또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셔서 숨을 말하자면 그 제자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거지. 그럼으로써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도마라는 분이 있죠. 내가 도저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손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 못자국을 내가 만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봐라. 했을 때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비로소 믿는 거지. 그게 바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과 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지. 물론 우리가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으로서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영생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나 같은 거예요. 결국은 영생과 상관없는 거지. 물론 우리 영혼이 멸절하는 것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영생 대신에 뭐죠? 죽음, 또 영벌, 이게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 생명이 없는 상태란 말이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12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누가 강조를 믿으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지식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도리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나요? 실제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겠죠.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연합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 이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알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한다면 아래서 두 번째 단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그동안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떤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생기, 하나님 아는 지식, 성장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도 중에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제사장은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점점 성장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춰가지고 더 잘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죠. 이제 그 뭐라고 난쟁이를 갖다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하도 그 국어 순화 표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난쟁이. 정상적인 성장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구루병, 이게 고추, 또 안진뱅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자.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자라다가 이렇게 뭐 사고가 생겼든지 고자가 됐다든지. 고자가 됐을 때는 어떤 문제 생겨요? 생식을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느 만큼 성장하다가 멈춰버린 정상적인 상태로 자라지 못하는 거. 그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뭐 안진맥이 됐다든지 뭐 곱추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뭐 고자가 됐다든지 그런 구약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그런 불구의 상태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미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타낸다고요? 생명의 특징으로서 성장이 나타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지금의 세대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아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구약의 제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성령의 충만과 관련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124페이지 성령님은 우리가 참 생명의 가치, 생명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잘하는 것이 생명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 참 생명의 가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존하고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참 생명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즉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이다. 또는 위로자, 더 컴포터라고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죄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죄였는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유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5페이지 갑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의미로 볼 때 성령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무시해버리고 강제로 내 머릿속에다가 하나님 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걸 못하게 하는 속박해서 못하게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자유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었는지 또 연합되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내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중생의 우리가 중생했다는 중생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 생명의 특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건데 점차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해 있다 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한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와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뭐 이렇게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 데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 하고 날마다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요? 결국은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성장해 간다. 성장이라는 말을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냥 늘 교회가 거기서 거기다. 물론 겉으로는 뭐 큰 예배당도 짓고 뭐 자동차도 뭐 버스를 뭐 수십 대를 사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그 본질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거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2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랬을 때 이 생명 또 생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성장. 여기에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항상 뭐가 나? 성장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 이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성령의 능력은 성장케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면이 나타나냐면 지워도 되겠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들은 물론 겉으로는 조금씩 표현하겠죠. 옷도 뭐 다 다르게 입을 테니까. 그러나 이게 이 아이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 아이가 15살 되고 20살 되고 하면 확실하게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어떤 펄슨, 뭐 인격, 다른 말로 말하면 품성이라고 하죠. 어떤
어떤 그 특성,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한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는 그게 금방 드러나지 않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거예요. 표시해 놔야 되는 것이지. 뭐 서울에 있는 교회나 저 시골에 있는 교회나 그냥 교회야가 아니라 이 교회의 특성, 이 교회의 인격.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Person of Church에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자아 의식을 갖춰야 된다. 우리 교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특성인 것처럼 교회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어떤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만일 죽은 교회를 한다면 죽은 사람이라 한다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무슨 여기 127페이지 아래에서 보면 교회가 죽어 있다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독특한 개성이 없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기미도 없고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예배당만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놨을 뿐이지 그 교회만의 독특한 개성이 없다면 그건 죽어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 지상의 교회, 유형교회로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세워서 이루게 하고 그 무리들을 모으게 하셨단다면 각각의 사람들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도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29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시대에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로서의 어떤 그 자아의식, 교회 아로서의 자아의식인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 사명, 의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9페이지 아래에서 보는 듯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것은 그 교회에게 바라시는 독특한 역할,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증표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교회만이 가지는 역사적 좌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슈퍼마켓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만 들락날락하고 헌금이나 하고 무슨 뭐 종교 예식을 치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생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교회의 사명 의식에 맞춰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숫자가 많으면 많은 교회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13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31페이지. 이런 독특한 존재로 넘어간다면 이제 132페이지로 넘어서 132페이지예요. 사람의 생명 그러면 사람의 생명으로서의 공통된 특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교회의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은 갖추고 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만의 고유한 존재의식, 어느 시대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거짓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서 밝은 등불로 존재하는 것이 그 시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라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이 다 무너지고 다 외면하고 오로지 그냥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고 외형적으로 뭐 그런 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는 거죠. 그걸 교회의 사명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133페이지 이제 마치는 말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3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인격, 품성,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품성을 깨닫는 것이고, 13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35페이지에 사람에게 당연히 인격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 아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터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의식, 사명의식, 다시 말하면 사람이 30살이 됐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거 없다면 그거 굉장히 왜 살아?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다 한다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건데. 말하자면 교회는 그런 것을 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좌표가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걸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란 말이죠.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이 땅에서, 그리고 어느 한 시대의 특성을 드러내고 존재해 나가고,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여기에 교회가 함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존재 가치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교회의 그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의식을 그러면 그런 의식이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의식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지.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의식을 함께 갖춰 나가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심각하게 물론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일단 우리부터라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과연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명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각성을 하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더 깨닫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제2부 교회 사명의식과 관련해서 교회의 능력 14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